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 때로 혼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의 확실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성경책 맨 처음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책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만 반복해서 두 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책 맨 처음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입니다. 첫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꼭 전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도 성경 강연에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주안에 있는 전주교회 담임 목사 서도석입니다.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 자기소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천지를 지은 창조주로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창세기 1장에만 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는 몇 번이나 나오는 걸까? 어떤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실제로 성경 전체에서 세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직접 간접적인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는 특별한 책,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함께한 것입니다. 책은 책을 쓴 사람의 수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이든지 한 권 꺼내서 무작위로 읽어보십시오. 내가 저자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그 저자의 수준, 지적인 수준이나 그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은 글을 쓴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쓴 그 누군가의 인격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창조주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그만한 능력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가 서점에 가서 어린아이의 책을 읽었다면 몇 페이지 읽으면서 어린아이의 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야, 이거 유치하다, 애들이 쓴 것 같다 라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책을 읽었다면 역시 몇 페이지 읽다 보면 이 사람 공부 많이 했구나, 그의 지적인 수준을 간접적으로나마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책과 대학 교수의 책은 쉽게 구별됩니다.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늘과 땅, 그 차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동안 읽었던 여타의 인간의 책과는 다른 수준이 담겨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다름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그러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창조주의 말씀이라면 그만한 수준과 능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직접 읽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이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자연 속에 마치 무대의 주인공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며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서 누구든지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만물의 기원, 그리고 인간의 가치, 존재의 목적에 대한 의문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답을 찾고자 인간은 종교도 찾아봤고 인간은 나름대로의 철학도 발전시켰습니다. 철학과 종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노력한 흔적들입니다.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노르웨이의 가더라는 사람이 소피의 세계라는 철학 자아 탐구 소설을 썼습니다.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너는 누구냐?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두꺼운 책을 밑줄 긋고 다 읽어봐도 사실 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철학에도 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만물의 기원에 대한 답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나라는 존재의 의미나 가치, 목적에 대한 답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런저런 물건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물건 중에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벽에 박혀있는 못 하나도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사실 가끔 우리 자신에게 던져본 질문이지만 우리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답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난생 처음 보는 전자제품이 생겼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어떻게 쓰는 물건일까?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설명서를 통해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어떻게 쓰는 물건인지 확실한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만이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혹 어떤 분은 자신은 노후 대책을 확실히 세웠다고 자랑하곤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입니다. 우리의 노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짧거나 또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맞이할 틀림없는 사건이며 죽음 이후의 문제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노후 대책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후 대책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류에게 주장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계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철학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갖게 된 종교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철학도 있고 종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사실일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러내고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내 생각이나 내가 믿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선포는
우리에게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칠판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또 같은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종교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어떤 교파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곧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물한 개구리라는 그러한 교훈 담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운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운물한 개구리 생각해 보십시오. 동그란 운물에서 태어나서 평생 이곳에서 살아온 개구리입니다. 바깥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세모난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 여기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 태어났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모난 우물에서 태어난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도 이곳에서 태어났고 이곳에서 평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깥에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각각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겁니다. 하늘은 동그란 게 틀림이 없어. 무슨 얘기야? 하늘은 세모났지. 나도 평생 하늘을 관찰했거든. 야, 너희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 한다. 나도 평생 하늘만 보고 살았지만 하늘은 네모난 게 틀림이 없어. 각각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주장할 것입니다.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이 개구리들이 바깥에 나와서 넓은 세계를 바라본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 살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운물한 개구리입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고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내가 평생 읽은 책을 바닥부터 쌓아 올린다면 뭐 자기 키 높이 이상의 책을 읽었을 텐데 꽤 많이 읽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보 같은 대형 문고에 가보십시오.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많은 책의 1%도 못 읽은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세상 모든 지식의 1%도 안 됩니다. 나는 아주 작은 운물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두 마리 개를 마음에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두 마리 개는 편, 기은과 선입, 기은입니다. 성경을 배우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의 운물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희에게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니 너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처럼 고통 어린 삶이지만 하나님은 무엇이 진리인지는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주셔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뭐 통계에 의하면 100만 개 이상의 종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 안에 2만 몇 개의 교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예수교 장로 안에 예장도 있고 합동도 있고 호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서로 다른 교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세상에는 교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단 하나의 책, 성경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연세대학교 교훈이 그 말씀에서 유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연세대학교 교훈이 진리 그리고 자유라는 두 단어를 이 말씀에서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과 혼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 시험 볼 때 사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정답을 모르면 종칠 때까지 헷갈립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종칠 때까지 반복해도 답을 모릅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면 틀린 거 고르기는 쉽습니다. 진리를 알 때 거짓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위조지폐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오랫동안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가는데 한 번도 위조지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교육관에게 질문했답니다. 제가 위조지폐를 감식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위조지폐는 왜 안 보여줍니까? 교육관이 대답하기를 위조지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걸 다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렵게 배웠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조지폐는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 진짜 지폐는 하나이며 진짜 지폐는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배웠으니까 진짜와 다른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가짜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장 유능한 위조지폐 감식가가 됐습니다. 가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진짜를 알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사람이 7, 80년 산다고 이야기할 때 365일을 곱해보면 25,550일입니다. 내가 운 좋게 수를 다 누린다 하더라도 25,550일 정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뭐 일수 찍으실 분들은 적어놨다가 참조하셔도 됩니다. 평생 25,550개의 일수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알아본다면 100만 개 이상의 종교 중에 25,550개를 알아볼 겁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알 때 인생에 답을 얻게 되며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라. 피차 상의하여 보라. 너희가 나의 신됨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시행착오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생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인생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이 특별할까? 몇 가지 확실한 근거를 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입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이유,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60억 부 이상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인구가 75억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60억 부 이상이 팔린 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6천만 부 이상 팔린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넘버원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60억 부 이상 팔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들은 무엇일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쓰는 운전면허 시험책이 2천만 부 정도 팔렸습니다. 2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수학의 정석이 4,600만 부 정도 팔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6천만 부 이상 팔렸으니 성경만큼 팔린 책은 없습니다. 전세계 판매량 1위 60억 부 이상 팔린 성경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6천만 부 이상 팔린 특별한 책입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의 숫자가 2001년도 당시에 2287개였는데 계속 숫자가 상승해서 지금 현재는 3362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통계가 2018년이니 지금은 더 숫자가 늘었을 겁니다. 성경은 3300여 언어로 번역된 특별한 책이며 230여 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고 통계학적으로 전 세계 인구 98% 이상이 자기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된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불경을 이야기한다면 불경은 4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은 3300여 언어입니다. 우리가 혹 세계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할 때 성경 없는 나라에 여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가도 성경이 있고 아마존 밀림에서 벌거벗고 사는 원주민을 만났다 하더라도 놀라운 건 이미 그들에게 성경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따라서 배워야 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많이 팔린 책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린풀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서양 문학의 70% 이상이 성경 내용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음악, 기독교적 배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술 작품도 그러하며 유명한 건축물 다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일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이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지금까지 결코 낡아지지 않는 현대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성경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책이다 라는 특별한 면도 있으며 또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연령, 모든 문화적 차이, 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학자들은 보편적 공감대가 있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는 책입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에게 공감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은 버려도, 영국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여왕이 영국은 버려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듣고 영국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영국은 버려도 성경은 결코 버릴 수 없다. 국민들은 여왕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그들도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여왕도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또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불멸성입니다. 사람이 쓴 책의 평균 수명은 20여 년 정도로 통계를 낼 수 있는데, 우리 시대 베스트셀러가 평균적으로 20년이 지나면 거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불멸성, 역사 내내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특별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분석해 보면 놀라울 정도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자, 다양한 형식, 서신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시편도 있고 전기도 있고 여행기도 있고 묵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영향력인데,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권에도 성경은 일찍부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쯤에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나라가 있고 원나라가 있고 명나라가 있고 그리고 청나라가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를 공부할 때 당송 원명청 이렇게 외워볼 수가 있는데, 이미 당나라 시대에 기독교가 중국에 널리 전파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양에도 이미 일찍부터 영향을 끼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보십시오. 대징경교 유행 중국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나라 시대 유물입니다. 당나라 시대에 세워진 큰 비석입니다. 이 비석 머리 윗부분에 써 있는 글이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입니다. 대진은 로마라는 뜻이며 경교는 밝은 빛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국에 전파됐던 초기 기독교를 경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빛을 주는 종교, 경교. 대진, 로마 기독교 유행, 중국비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담겨져 있는 당나라 시대의 비석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동양에 일찍 전파돼서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처음 전파된 기독교를 경교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경교가 성행했다. 법도가 전국에 퍼지고 국가는 부유하며 백성은 선미해졌고 교당이 각 성읍에 충만하여 집집마다 큰 복이 번성하였다라는 기록에서 당시 경교가 융성했음을 알 수 있다. 비석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비석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인하고 기독교가 초기부터 우리 동양에도 영향을 줬다는 걸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 선명하게 대진경교 유행 중국비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 비석의 윗부분이며 탁본한 모습입니다. 그 내용을 분석했는데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다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교성서라고 해서 이미 당나라 시대에 성경도 번역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번역될 때는 하나님을 일신, 하나밖에 없는 신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와 교역했던 신라에도 영향을 끼쳐서 우리나라 불국사 안에서도 기독교와 관계된 것들이 몇 종류가 나왔다라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굴암에서 발견된 기독교 관련된 유품들입니다. 십자가 모양이라든지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독교는 중동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동양에까지 영향을 끼쳤고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까지 그때에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영향력은 성경이 특별한 책이다라는 것에 의미를 줍니다. 이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됐는지를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의 영향력입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 에이브러함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다.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한다. 미국 역사 속에 그 역대 대통령들도 성경의 중요성을 다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긴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독실한 크리스찬인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 선서를 그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하고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성경 이렇게 놓고 선서를 합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얻게 되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일까? 최고의 유익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태어날 때 첫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부모죠. 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흙수저가 될 수 있고 소위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도 인생에 중요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는 것도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이 아파트 분양 현장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불만을 품은 입주자들이 항의하는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를 산 것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아주 설득력 있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라는 문제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 성경을 배우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통하심을 따라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만나도 변화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원래 책은 인포메이션, 정보와 지식을 줍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얻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보와 지식을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변화를 성경에서는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이 생기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화면을 통해서도 좀 찾아볼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이다. 성경을 배우면 거듭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전과는 달라집니다. 나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뭐 특별하게 변하진 않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삶의 변화가 없을까? 그야말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은 그걸 구별해서 처치고라고 그럽니다. 직역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럽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 날만 성경 들고 믿는 척하고 교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혹 천국에 간다 하더라도 평일에는 내보내야 됩니다. 주일에만 들어오라고. 평소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처치 고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제자리 걸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걸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죠. 계속 걸어보십시오. 1년 뒤에도 그 자리일 겁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죠. 앞으로도 안 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믿음으로 화합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Real Christian,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 세상이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지나가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향한 여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생기고 현재의 삶이 영원한 세계로 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찬송의 가사처럼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천국, 거기가 최종적 목적지가 되고 현재의 삶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그런데 그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면 삶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방랑하게 돼요.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모습이 방랑자입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죽지 못해서 사는 거죠. 무슨 유행가 가사에 그 가사 내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걷는다 많은 정처 없는 이 발길, 정처 없는 이 발길, 자신의 인생의 모습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사가 마음에 공감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걸까? 지금까지 몰랐던 것처럼 산 날만큼 또 살아도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리 걸음하듯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방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루 이틀 소비하고 그야말로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이 방랑자 같습니까? 여행자 같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거듭나게 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현재의 삶이 천성을 향한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적을 갖게 되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The life driven by the purpose.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 그 책을 쓴 목사님이 그 제목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적 소유권에 등록도 해놨습니다.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 체험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성경에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이 쓴 거라고 돼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가 썼다고 돼 있고, 창세기,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걸까라는 의문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이 할머니 손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를 갔습니다. 자, 군대 간 손자입니다. 자, 이 군대 간 손자에게 편지를 쓰려니까 눈이 침침해서 할 수 없이 옆집에 있는 전북대학교 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 나 편지 쓰는데 좀 도와줘 해서 전북대학교 학생이 할머니 편지 쓰는 걸 도와줬습니다. 자, 할머니가 얘기한 대로 받아 써가지고 군대에 있는 손자에게 편지를 보내줍니다. 자, 이 군대에 있는 손자가 받아든 편지는 할머니의 편지일까요? 대학생의 편지일까요? 당연히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대학생이 썼지만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생의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에 어린이 집회할 때 수준을 좀 낮춰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의 편지입니다. 쓰기는 대학생이 썼지만 할머니의 생각과 인격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이 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세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로 모았을 때 일관성 있는 주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해서 한 권의 책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그러는데 라틴어에서 유래된 겁니다.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해석해 보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이 태어난 시대라는 뜻으로, 지금이 2021년이라면 예수님 탄생 2021년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됐는데,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걸 구약,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걸 신약이라고 그러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각각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았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조선이 BC 108년도에 멸망했고, 성경이 기록됐던 신약 시대는 사만 시대나 삼국 시대, 뭐 이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그리스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며, 약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기록됐습니다. 기록된 장소도 소아시아, 로마, 예루살렘, 반모선 등 여러 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직접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이 수천 번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이 기록됐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약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성경 66권의 내용은 통일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그대로 잘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성경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당시의 언어 상황 등을 잘 활용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라. 너는 이것을 서판에 기록하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명백히 하라.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양의 가죽, 양피지, 양의 가죽이나 또는 고대의 종이었던 파피루스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종이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종이는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수분의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을 보면 이렇게 노랗게 산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주변이 몇십 년만 지나도 이렇게 다 낡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백색의 종이고 보기는 좋지만은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수분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100년 이상 보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도서관에서는 그 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주기로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놓고 모든 수분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수분을 거기다가 투입해서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의 책이 몇십 년만 지나도 보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든 수분을 제거하고 다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수분을 다시 투입시켜서 책을 연장해서 보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은 파피루스라는 고대 종이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놀랍게도 수천 년 동안 보존할 수 있는 보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발견되는 파피루스는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성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피루스가 성경이 기록된 중동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파피루스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갈대 종류입니다. 중동에서만 자라는 이 갈대 종류를 갖고 종이를 만들었는데 이 갈대 종류는 중동의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중동에서 파피루스를 전 세계에 수출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레바논을 거쳐서 히랍으로까지 전해져서 이렇게 지식이 전달되는데 큰 도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파피루스를 제작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이 천연의 갈대를 얇게 저미는 겁니다. 얇게 잘라서 가로 세로로 엮으면은 그 안에서 접착 물질이 나와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얇게 저민 파피루스를 직각으로 엇갈리게 놓고 가죽을 덮고 두들겨주면 그 안에서 접착 물질이 나와서 한 장의 종이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 노예들은 이 도구를 통해서 하루 종일 이 종이를 만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피루스는 이게 이제 파피루스 만드는 그 모습이고, 이건 이제 파피루스를 제작했던 그 장소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대의 종이 파피루스는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보존성이 좋다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만든 종이도 100년 이상 보존이 안 되는데 천연의 재료로 만든 파피루스는 수천 년의 보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동의 특산물이라는 것은 성경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준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 자체도 아주 특별합니다. 이 파피루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고 지금까지 보존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혹 하나님의 말씀이 분실될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에 흙으로 항아리를 만듭니다. 흙으로 이렇게 항아리를 만들고 여기다가 고대의 그 파피루스,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나 양피지들을 이 안에 넣고서 밀봉을 해버립니다. 산소를 빼고 밀봉을 하는 거죠. 통조림 만들듯이. 그리고 이런 그 항아리들을 골짜기 같은데 비밀 동굴을 파고 여기다가 보존을 합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국토가 여러 번 불탔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 때 성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성경이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시대까지 보존돼서 전달됐다는 그것을 공부해 보면 그 뒤편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섭리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인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인용된 성경의 사본까지 67,200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책 중에 그렇게 많은 사본을 남겨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그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다른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다 라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직통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끔 PD수첩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자기가 이 시대의 선지자며 직통 계시 받았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그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증언이 무엇이고 성취함이 무엇입니까?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증거, 기록된 예언, 약속, 계획이 기록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증언과 성취함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증언과 성취함이 있습니다. 자,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 폈던 그 사건입니다. 무슨 다미 선교회인가? 다미 선교회가 뭐의 약자일까? 다 미친 교회인가? 아무튼 뭐 어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그 소문냈던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날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그들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옛날 같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지금 뭐 사회적인 불의를 빚고 사과하고 그 정도지만 옛날 같으면 죽어야 될 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예언을 했는데 틀렸으니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습니다.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1장에 21절입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예언이죠. 예언에는 성취가 있습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고하라. 과거 이야기 속에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나뉘어집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기록됐습니다. 1600년 동안 시간을 초월한 존재, 여러 곳에서 공간을 초월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기록됐는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더욱 놀랍게도 인류 역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될 당시의 현재와 그리고 기록될 당시의 과거를 기록하고 있으며 놀라운 것은 미래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For salvation.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 기록된 목적과 관련해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가 첫 스펠링이 알파입니다. 헬라어의 마지막 스펠링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나 성당 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표시로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끝, 이런 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A부터 Z까지죠. A to Z, 아토즈라는 자동차 이름도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 끝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영원한 완전한 세계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끝이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이전 일에 어떠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은 이전 일에 어떠한 것, 과거를 보여주셨고 그 과거 속에서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What is going to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얘기해보라. 예언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먼 그린리프입니다. 법대 나오신 분은 알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제가 법대 나온 분은 알 거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졸다가 나 법대 나왔는데 모른다 이러십니다. 자, 그런 분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히 공부 안 한 겁니다. 자, 사이먼 그린리프는 하버드 법대 교수입니다. 단순한 법대 교수가 아니라 전 세계 법정에서 채택되고 있는 증거학의 법률적 개념을 세우신 분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증거학의 기본입니다. 이 사이먼 그린리프의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범인이 현장에서 잡혀도 경찰은 증거를 수집합니다. 현장에서 잡았지만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결정할 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이먼 그린리프가 세워놓은 증거학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그의 평생의 신념이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자, 밑도 끝도 없는 질문이었지만 유대인이었던 그에게는 불쾌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증거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교수님은 믿지 않을 만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라도.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는 학자입니다. 정직합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무조건 안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냥 안 믿은 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약속하기를 내가 왜 안 믿는지, 안 믿는 이유 하나라도 연구해서 그것을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이유, 그 확실한 이유 하나라도 연구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결론은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믿게 됐는지를 복음서 기자의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세히 언급했는데 서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성경을 배우면 안 믿을 수 없다. 자신의 경우를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면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언과 성취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을 받아들이려는 정직한 마음만을 갖고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불행하게도 끝까지 안 믿게 되었다. 그래도 결국은 믿게 됩니다. 죽음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진리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모두 다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건너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한 번 문이 닫히면 기회의 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배워보십시오. 역사 속에서의 증거를 보게 될 것이며 예언 속에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깨달아 알리라. 모두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역사적 증거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날 때 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어머니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며칠이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친어머니는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조주는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어떻게 역사가 시작됐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처음의 이야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입니다. 609페이지 역대상 1장입니다. 자, 역대상이라는 말은 역사책 상편이란 뜻입니다. 어떤 분은 금방 눈치채던데 하편이 있다 그러는데 하편도 있습니다. 자, 역대상 1장 역사책 상편입니다. 따라서 상편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부터 기록이 됩니다.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거기 아담이라고 시작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최초의 사람은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입니다. 아메바가 아니에요.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제품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진화는 신을 제외시키고 억겁의 세월을 적용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화론, 논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설이란 뜻입니다. 추측에 의한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입증되면 멘델의 유전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말처럼 과학에서는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진화 법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에요.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입증될 수도 없는 가설이에요. 인간은 아메바가 진화된 게 아니라 첫사람은 아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연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만물이 기가 막힐 정도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추가하냐면 우연의 연속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도 만물을 살펴보면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하나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관계된 책을 읽다 보면 여기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힌
우연의 연속 속에서 그렇게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메바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말씀하시는데 그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아담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부인은 어떤 분은 마담이라고 우기는데 마담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아담의 부인은 또 왜 하와일까? 또 다른 말로는 이브라고 표현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난 그날 틀림없이 이렇게 인사했을 겁니다.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그래서 하와가 아닐까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첫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자, 이게 바로 족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2930여 명의 이름이 나오고 1551곳의 지명이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 전화번호부가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부터 구체적으로 인류의 족보를 기록한 겁니다. 자, 저는 달성서가입니다. 제가 달성서가 약봉 할아버지 도의공파 13대 손 오리지널 양반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다. 맘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조는 게냐? 제가 옛날 같으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시대가 좋아져서 자, 아무튼 이 대단한 집안의 족보도 사실 400년 정도밖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의 족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400여 년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첫사람부터의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수천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고대 민족들의 이름, 고대 도시들의 이름과 일치합니다. 실제 역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첫 번째 증거가 바로 고고학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중동에서 출발했고 중동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민족과 국가의 건국 연대가 근대와 가까워집니다. 성경대로 인류는 중동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넬슨 글룩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는 지금까지 고고학적 발굴 작업이 25,000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과 비교했을 때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5,000번의 고고학적인 발굴 작업과 모순된 발굴 작업은 모순된 성경의 기록과 다른 발굴 작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윌리엄 람제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연히 여행했던 도시가 성경과 너무 똑같다는 게 신기해서 그로부터 25년 동안 성경에 있는 도시만 여행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현장에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한 인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류 역사를 추적하는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캐너는 대형 박물관 관장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의 그 기록에 의하면 대형 박물관의 유물의 3분의 1 이상이 성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해족석은 성경에 28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해족석이 역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예요. 성경에 28번이나 언급한 히타이트는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벽화의 상형 문자로 기록된 해촉속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해촉속에 대한 그 연구가 진행된 결과 한때 지중해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소아시아의 광활한 지역을 지배한 거대한 제국이었으며 BC 1200년경에 멸망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고고학은 그 근대에 이르러서 히타이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28번이나 그 히타이트 족속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과거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고고학이란 오래된 도시를 파들어가면서 과거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테리라고 일컬어지는 언덕지대를 파들어가 보면 이렇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도시들이 차례대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발굴 작업이 25,000번 있었고 성경의 기록과 비교했을 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블리카 아켈러스 뷰는 성서 고고학이라는 뜻이며 고고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책은 비블리칼,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대한 탐구라고 되어 있죠. 성경대 고고학, 유적 발굴이 성경의 진정성을 지지한다.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했다. 성경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수많은 고대의 지명들과 민족들의 이름 속에 노아 손자들의 이름이 남아있다. 예를 들면 아수르는 아시아, 야와는 그리스, 붓은 리비아, 엘람은 페르시아 옛 히브리식 이름이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성경 본문에 관련한 많은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사회등지에서 고고학자들 유적 발굴했고 성경 속의 기록 정확성 높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찾았고 성서의 신비 점차 모습 드러내고 유적 발굴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부근에 실존했고 사해 인근에 실제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로마 대학 발굴 토판 문서에서도 확인했고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에돔 민족의 유적과 유물이 이스라엘에서 대량 발굴되었으며 다윗왕 성서 외적 물적 찾아냈고 모세의 법궤 보관 장소 실증 비문도 발견되었으며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로 시리아에서 쏟아진 유물을 분석한 결과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을 발굴했는데 고고학자들 틀림없다고 확인했고 마태복음 예수 동시대의 작품으로 영국 법정에 올려도 법정 증언으로서의 객관적 요건을 다 갖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에게 Y형 색채를 유전시킨 아담의 존재를 추적하고 있다. 최초의 생명은 성경대로 흙에서 탄생했고 다윗왕이 쓴 시문도 발견되었으며 이것도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 사진인데 골고다 지역의 초기 사진이에요. 1890년도 한 장 남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골고다라는 말이 해골 모양의 바위라는 뜻이며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인데 정말 해골 모양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해골 모양의 바위가 나타났어요. Incredible find on the 골고다. 골고다 아래에서 믿어지지 않는 발견이 일어났고 해골 모양의 바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지금은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골고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곳이에요. 이렇게 해골 모양의 바위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비석도 발견됐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답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통치할 당시의 예루살렘은 해발 700m입니다. 해발 700m나 되는 높은 곳에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수로를 제작했을까? 성경에 수로를 만들었다고 열왕기하 20장에 써 있거든요. 그런데 비석이 발견되면서 그 위치가 확인돼서 파보니까 정말 수로가 있었어요. 성경의 기록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수로입니다. 지금 관광지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구, 출구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설계도까지 분석이 되어 있죠. 성경의 기록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자,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부자가 된 구절이 창세기 14장 10절입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 라는 이 구절을 록펠러가 읽었어요. 록펠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입니다, 시띵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다고 되어 있죠. Valley of Shittim was full of, 여기 아스팔트라고 되어 있죠. 아스팔트 피트, 이게 역청입니다. 석유의 찌꺼기가 아스팔트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휘발성 있는 게 날아가고 찌꺼기가 남은 게 역청구덩이입니다. 역청구덩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군대가 빠집니까? 록펠러는 틀림없이 중동에 석유가 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시 유기물질인 석유가 사막에서 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록펠러는 중동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진출시켰는데 정말 석유가 났어요. 그게 바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입니다. 대재벌이 됐죠. 석유 재벌이 된 겁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는 스탠다드 석유회사 모든 직원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성경 읽다가 부자가 됐대.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한 직원이 또 다른 구절을 찾게 됩니다. 그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2장 3절이었어요. 이 모세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던 모세 어머니가 역청을 갖다가 갈대 상자에 발랐다는 말은 쉽게 역청을 구했다는 뜻이며 주변에 석유가 난다는 뜻입니다. 회사 제한 제도를 통해서 회사에 제출을 했고, 회사에서는 찰스 피트수크스라는 지질학자를 현장에 파견했는데 곧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지대를 발견했다고 연락을 받게 됩니다.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더욱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부자가 돼야 되니까 열심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중동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외에 모든 중동 국가에서 석유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안 납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이스라엘에 석유를 한 방울도 안 팝니다.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교역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석유를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멀리서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석유값이 가장 비싼 나라, 전기료가 가장 비싼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잘못 찾았다. 그때 좌양자하는 게 아니라 우양우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석유가 안 나오는 땅을 찾았을까?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러시아에 있는 유태인 하나가 이민을 왔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석유가 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성경을 자세히 읽었어요. 그 사람이 발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스볼론 지파가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이거 석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볼론 지파와 관련해서. 그리고 아셀 지파와 관련해서는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석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스볼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있는 그 땅을 집중적으로 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석유를 2004년도에 찾아냈는데 한 곳에서만 발견한 석유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제2위입니다. 세계 제1위의 매장량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석유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 저곳에서 석유가 발견되면서 결국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2004년도에
석유를 찾아낸 거예요. 성경의 사실성을 믿고 이스라엘의 석유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진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석유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1984년도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로 알리안 루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리아라는 말이 이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지구 물리학을 전공했고, 왜 이스라엘에만 석유가 나오지 않는 걸까? 어딘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고, 신명기 33장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에 대한 구절 속에서 석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정착한 스불론 지파, 그리고 아코와 하이파 지역에 정착한 아셀 지파의 땅에서 실제 석유를 찾아냈어요. 엄청난 석유를 찾아냈는데 2004년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상 최대의 유전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바닷속에서까지 찾아냈어요. 이들이 발견한 석유의 양은 세계 1위랍니다. 왜냐하면 2600억 배럴을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1위인데 한 곳에서만 발견된 것만 해도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석유 개발을 해서 2019년 지금은 기반 시설을 다 갖췄어요. 2004년도에 발견된 석유, 그리고 기반 시설을 갖춰서 2019년도 비로소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메드라고 해서 그리스까지 닿는 송유관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면 유럽의 석유 수출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유럽은 전통적으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들여다가 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횡포를 부리고 그 송유관을 잠굽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을 때마다가 교역 중단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반도체와 관련한 중요한 그 제품을 수출 금지를 시키듯이 러시아가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에 목맬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공급원을 찾게 된 겁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전쟁은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언의 성취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보십시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이며 그 사실성을 믿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믿고 그곳에서 석유를 찾아내고,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 19절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9절입니다.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졌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벨렉이 나뉘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다라 칭하시고 드러난 육지를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 땅이 단수예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그 땅이 나뉘어져서 지금은 5대양 6대주가 됐습니다. 원래 땅은 한 덩어리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지질학자들은 이 땅이 한 덩어리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나 보세요. 이것은 KBS 뉴스
자료 화면입니다. 원래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겁니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맞춰보면 다시 한 덩어리로 딱 들어맞습니다.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에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자, 여기가 인도 대륙입니다.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이렇게 붙어버린 거예요. 이 붙은 경계선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특한 지형이 생긴 것입니다. 인도 대륙이 떠다니다가 아시아 대륙하고 만나서 부딪힙니다. 부딪혀서 높이 솟아나게 되죠. 가장 높이 솟아오른 부분이 8,848m까지 솟았고, 거기가 에베레스트 정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부위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과서에도 나와서 이걸 판구조론이라든지 대륙이동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덩어리였던 지구가 갈라졌다. 판구조론, 대륙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 이 땅이 한 덩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움직인다. 이게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고 세상이 나뉘었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쪽 남미 대륙을 오려서 아프리카에 붙여보면 딱 들어맞습니다. 원래 한 대륙이 갈라졌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구조가 시루떡을 잘랐을 때 좌우의 모양이 똑같듯이 지층의 구조가 똑같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수심의 차이에 의해서 변화가 생겨서 그렇지 원래는 한 덩어리가 갈라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는 벨렉이 태어나던 시대 땅이 나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확인해 보면 원래 한 덩어리 땅이 5대양 6대주로 나뉘어진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원래 한 덩어리였던 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감람산이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감람산에 재림하십니다. 그 감람산에 돌아오실 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감람산 지하를 보면 지판의 경계선이랍니다. 갈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형 호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무너질 수 있는 지판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갈라질 때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큰 지진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나라라는 걸 여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지진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세상 중앙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지진이 나는 걸 빨간 점으로 찍었을 때 이스라엘은 지진이 잘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십시오.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을 확대해 보면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라시아 3대 지판의 경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딱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지진이 나도 이스라엘은 지진이 날 수밖에 없어요. 경계선이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 지진이 안 납니까?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아라비아, 유라시아 3대 지판의 경계선에 이스라엘이 있죠. 지진이 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한 번도 지진이 없었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판의 경계선을 잘 보십시오.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푸른색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옆을 지판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으니 예루살렘 감람산을 지나가는 거예요. 감람산 밑에가 지판의 경계선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거기가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울 정도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할 때 동서로 갈라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진다고 돼 있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이기 때문에 생수가 터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생수가 터진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생수가 터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불길하다고 물줄기를 찾아서 모타를 대놓은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로 본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하면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집니다. 지질학적으로 그곳의 지판의 경계선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섬뜩하죠? 게다가 생수가 터진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대 예루살렘 해발 700m 그 높은 곳에 생수가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드디어 사람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답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지구도 그렇습니다. 우주에 모래알 같은 많은 별이 있는데 지구는 아주 특별합니다. 지구에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펴보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구를 특별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원어에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죠.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은 지구를 딱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나머지 수없이 많은 별들을 하늘이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지구는 특별합니다. 자, 지구를 우주 바깥에서 가장 멀리서 찍은 특별한 사진입니다. 지구를 멀리 우주선을 띄워놓고 지구를 딱 찍으니까 작은 점처럼 보였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별들 중에 지구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을 만들 때는 한 번에 잔뜩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담 하나를 만들고 하나씩 늘려가셨죠. 인간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량 생산된 제품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게 장갑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갑은 손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장갑은 손의 형상입니다. 손이 없어지면 장갑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존재 목적이 생깁니다. 만일 하나님을 부인해버리면
장갑이 쓸데없는 것처럼 인간은 쓸데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의미 없을 때가 많고 우리 스스로도 삶에 아무런 목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람은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숫자 0의 의미를 찾게 되었을 때 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 0, 숫자 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에서 제로의 발견을 했습니다. 0의 의미를 찾으니까 숫자의 의미가 분명해진 거예요. 여기 숫자 0, 제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보겠습니다. 하나 더 써보죠. 몇 개 더 써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0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숫자 1을 앞세우는 순간 가치가 생기죠. 따라서 0은 죽으나 사나 1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1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무리 살아도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울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생기고 가치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0이 숫자 1을 붙잡아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이런 노래는 0이 1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0은 1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심장을 이 순간 스스로 뛰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서 매일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돼요. 자기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표현할 때 숨을 거두셨다고 표현한 거예요. 아유, 어젯밤에 김영감님이 숨을 거두셨대네요. 창조주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호흡을 주셨는데 창조주가 호흡을 거두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아주 비싼 전자제품이 있는데 사자마자 망가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싼 건데 어떡하죠?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어떤 분은 삼성 거를 LG 가서 고쳐달라고 떼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만든 데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만드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든 곳에 가서 AS를 받듯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우리의 삶에 수시로 반복됩니다.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스위치를 돌려서 죽을 수만 있었다면 이미 여러 번 스위치를 돌릴 뻔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누구든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용케 지금까지 잘 버틴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 가사 다음 가사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2021년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